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늘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며 참된 길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은 아사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가운데 그 땅에 행하였던 종교 개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사라의 훈계를 들은 뒤에 유다 왕이었던 아사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종교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평안케 하셨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그의 재위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았다라며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그 100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였습니다. 아사라는 무명의 선지자로서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기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즉시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시겠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을 비롯하여서 유다 온 백성 가운데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주권자로 하나님을 그 통치자로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그렇게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와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 말을 듣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사랴가 그 이후에 한 말들, 아사 왕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없던 그 시대에 불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은 것을 보고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가깝기는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시대, 멀게는 사사 시대와 애굽의 그 노예 시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그 불안하고 또 온전하지 못했던 그 시대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기에 불안하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아사라는 말합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때를 상기해 보라고 말이죠. 그런 후에 그에게 말합니다.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이며 그의 개혁에 합당함을 선지자는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은 아사 왕은 곧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때의 유다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구스 사람과의 그 큰 전쟁에서도 이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안케 하셔서 아사가 방비를 하였던 시대였죠. 성읍을 건축하고 성문을 재건하고 또 군대를 정립하였던 그렇게 좋은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런 평안할 때, 안정할 때에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인 그 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하였습니다. 평안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던 그 시기에 말이죠. 그 시기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때에 무슨 일을 하였냐?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우상들을 파괴하긴 하였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 우상의 뿌리가 자리 잡혀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까지도 우상을 만드는 곳 그것을 세우는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아사 왕은 매우 강력하게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던 그 우상들을 모두 불태웠고요. 그의 어머니는 폐위까지 시키며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였습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그 죄의 싹이 다시금 자라기 때문에 그 싹이 자라기 전에 뿌리까지 뽑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아사의 이러한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였던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단을 재건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사 왕의 목표는 분명하였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상을 파괴하였고요. 그들에게 그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의 단을 온전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력하여 온 그 짐승 가운데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사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금 일어날 사람들이야 라는 주제가 있었기에 각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온전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라는 그 일들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솔로몬 왕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심으로 그에게 온전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강력한 왕권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지만, 사실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말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매우 극심한 우상 숭배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우상 숭배가 온 유다 지역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였던 솔로몬의 임기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습은 뒤로 하고,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흘러 그들의 자손들을 다 이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사는 다시금 그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냐? 그 땅에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유다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이 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하의 그 말씀 속에서 유다가 평안을 얻은 그 과정을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나타나셨기에 그 사방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그 땅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사는 당시 유다 땅에 만연하였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종교개혁을 시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사와 유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서도 해결해야 할, 개혁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그것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오늘 아사왕의 그 결단처럼 자신의 어머니가 그 우상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하고요, 그것을 내다 불사르는 그러한 결단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제하고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것들을 멀리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주셨던 그 평안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였던 그 땅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월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이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베푸심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심 줄 믿사오니 하나님